중앙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금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당신께서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로 전 세계를 흔들고 계시며 지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하십니다. 다르게, 새롭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미생물 코로나 바이러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단 며칠 사이에 깨닫게 하시며 가난한 이들에게로부터 부유하고 힘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으로 빚으신 똑같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만몬이라는 거대한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 물질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손을 펴시면 우리 피조물,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숨을 죽이고 당신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완악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술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당신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듣는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행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를 당신과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그들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통로가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산독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겐 당신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절기죠.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들의 삶은 바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에 모이는 삶은 신앙생활, 즉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성전에 모였다는 말은 곧 성전 밖에 흩어져 있었음을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흩어져 있어야 모일 수 있잖아요. 즉 그들은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의 일독서 사도행전 2장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먼저 신앙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찬양했다는 말씀은 단순히 찬양이라는 장르의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입술로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며 그분을 온전히 높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실 찬양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도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둘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둘 때가 많잖아요. 입술로는 찬양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찬양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찬양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즉 내가 은혜와 위로를 받기 위해 내 감정의 만족감을 위해 찬양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가 칭찬받기 위해 찬양을 부를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드리며 오직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42절에 기록된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는 삶이었는데요. 사도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12 제자잖아요.
여기서 사도란 뜻의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는 대변인, 즉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바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게 42절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삶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몰두할 때가 더 많지 않나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에 몰두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모으는 일에, 즉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얻는 일에 몰두하지는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한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의 뜻에 몰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때가 많습니다. 즉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여 내 삶에 적용하기에 급급한 것이죠. 그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구하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나요? 그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은혜를 받습니까? 사실 내가 위로받고 회복되고 뭔가 감동이 있었을 때 은혜 받지 않습니까? 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었을 때,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을 때 은혜를 받지는 않나요? 어떤 신학자는 요즘 설교 강단에 예수님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강단에 예수님이 없다니요. 또한 그 신학자는 요즘 강단에는 예수님 대신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말했는데요. 즉 설교의 강단에서 사람이 형통하는 이야기, 사람이 축복받는 이야기, 사람이 성장하고 승리하는 이야기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하지 않고 사람에게 몰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삶은 42절에 기록하듯 서로 사귀는 삶이었는데요. 즉 서로 교제하는 삶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즉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제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필수입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하지 못하지만 원래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끝나는 대로 우리는 다시 모이기에 힘쓰며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물론 교제에는 불편하고 힘든 점도 있죠. 공동체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는 나와는 너무 달라서 전혀 맞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지 않습니까? 즉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며 존재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 자체가 교제인 것입니다. 즉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본질이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교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제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지금 이 땅에서 미리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42절에 보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했던 일들은 바로 빵을 떼는 일이었는데요. 즉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식사의 교제가 나옵니다. 바로 성찬과 애찬이죠. 성찬은 성전 안에서, 즉 신앙의 삶에서 행하는 예식인데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또한 일독서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의 삶에 대해서도 가르치는데요. 44절과 45절에 기록하듯 그들은 세상의 삶에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그렇게 나누었던 걸까요? 사실 우리는 아주 조그만 소유도 나누기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모든 소유를 나눌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도 내 소유를 다 나눠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단지 신앙의 삶에서뿐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몰두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46절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고 선포하는데요. 앞서서 식사의 교제는 성찬과 애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찬은 신앙의 삶에서 행하는 예식이지만 애찬은 세상의 삶에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즉 애찬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눠 먹으며 교제하는 것이죠. 46절은 그들의 애찬이 순전한 마음이었다. 즉 순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교제에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의 식사에는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관계를 쌓기 위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의도도 목적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저 순수하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죠. 즉 그들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삶, 즉 신앙의 삶과 세상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46절에 기록하듯 그들은 그 두 가지의 삶 모두를 열심히 살아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그 두 가지 삶 모두를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세상의 삶에만 열심을 낼 겁니다. 신앙의 삶은 그저 흉내만 낼 뿐 세상의 삶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찬양은 부르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에 몰두하며 믿음의 순수한 교제가 아니라 의도와 목적의 교제에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앙의 삶에 소홀한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삶에만 열심을 냅니다. 세상의 삶, 즉 가정과 직장과 학업은 제껴두고 오직 신앙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직업은 독일어로 베루프 아닙니까? 베루프는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우리의 직업도 이 세상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동산 관리인의 직업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세상의 삶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신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서도 열심을 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양쪽 다 열심히 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도 열심을 내면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뻗어가고 믿음의 교제가 세상으로 뻗어나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에도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네. 의견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낼 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드려진 물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저희 필요를 채우시고 쓸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순간에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비록 이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아봐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되며 같은 시간에 줌 앱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아이들이 개학을 하기 전까지는 어린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대예배에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예배는 햇센주 개학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금요 집회는 5월 8일부터 줌 앱을 통하여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온라인 수요기도회 안내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8시 줌 앱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전교 화상 채팅을 제안합니다. 5월 10일 줌 앱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교우가 한번 화상 채팅에 들어와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험해 보기 위함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저녁 8시 줌 앱을 미리 까시고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채팅방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기 위함이니 큰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30일에 있을 세례식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가 마친 후에 예배 끝부분에 제가 5월 10일부터 재개될 현장 예배에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해 드릴 테니 자세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중보해야 할 곳은 체코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월 10일부터) 재개될 현장 예배에 대해서 재직회 결정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부터 교회 본당에서 현장 예배가 재개되지만 줌 앱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으시거나 자택 온라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줌 앱을 통해서 현장 예배의 실시간 중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녹화해서 당일 오후에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 시간에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예배는 교회 공간과 1.5m 간격을 고려해서 최대 50명 정도가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쯤에 이 카톡의 투표 기능을 통해서 인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0명이 넘을 경우에는 예배를 2부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부는 1시, 2부는 3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50명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1부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 순서 담당자들, 특별히 대표 기도와 성서 낭독자는 현장에서 하지 않고 미리 녹음해서 그 파일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예배 시에 그것을 재생하면서 기도와 성서 낭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찬양팀과 성가대는 없으며
찬송가는 인도자만 마스크를 낀 채로 부르고 교우들은 입을 열지 않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허밍으로 부르겠습니다. 성찬식은 제가 앞에서 성찬을 의미하고 기억하는 시간만을 가질 예정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현장 예배 시에 우리가 지켜야 될 방역수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센주에서 예배 시 권면하는 방역수칙은 1.5m 거리 유지뿐이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가 정한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5m 간격 유지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예배를 진행합니다. 단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수와 같은 신체 접촉은 일체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에 손소독 비누와 또 교회 뒷면에 손세정제를 비치할 예정이니 손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배 전이나 후에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일들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사의 교제는 당분간 없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식수나 차, 커피는 제공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식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이 지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드리기보다는 계좌 이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은혜 나눔에 보면은 그 계좌 번호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계좌로 이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름은 크게 중앙 정도로만 쓰셔도 되고 그 뒤에 부분까지 꼭 기록하지 않으셔도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부 예배는 헬센주 교회 연합의 권고에 따라서 5월 10일에 시작되지 않고 학교와 유치원이 개학을 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추가로 임시교사를 모집하여서 아이들이 1.5m 간격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또한 예배 직전과 직후에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잘 관리해 주셔서 1.5m 간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주중 모임, 금요 집회와 수요 모임, 그리고 청년부 기도회는 줌 앱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소그룹 모임이나 행사는 당분간 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필요할 시에는 줌 앱을 통해서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줌 앱을 유료로 구독을 했습니다. 만약에 구역별로 줌 앱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구역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줌 앱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에 예정되었던 야외 예배는 장소를 미리 예약을 했었지만 장소 측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그날에 독일 교회에서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을 진행할지 진행하지 않을지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교회 건물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날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독일 교회 행사가 취소되어서 저희가 본당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후에처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예정되었던 성경 퀴즈 대회가 취소된 대신에 통독 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월요일쯤 여러분들에게 성석 통독할 수 있는 통독표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PDF 파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고 체크를 하셔서 5월 마지막 주쯤에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읽은 순으로 1등, 2등, 3등을 정해서 1등은 30유로, 2등은 20유로, 3등은 10유로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예배가 속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가 되어서 예배가 이전처럼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